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또 우리 선배 장로님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도 시골에서 오랫동안 같이 존경하며 모시던 선배님들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푸근하고 하나님이 이래서 가라 하셨구나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포천군이 고향인데 울려서 저 안 있으려고 그러고 저쪽 운천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여기 평강 지금 이북이죠. 그쪽에서 피난을 오셨다가 끌까요? 죄송해요. 피난을 가셨다가 곧 38선이 없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 양문이 있는 데가 38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전방으로 오셔서 몇 년 살다 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이쪽으로 됐고 이름은 김충근인데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충성충 뿌리근 그래가지고 충성을 뿌리 깊게 하라고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름대로 목사도 됐고 남한테 밟힐망정 밟지 않고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서 이름대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님인데 1년 내내 청년들을 한문을 가르치고 해서 가을에 쌀한가마씩 해서 이렇게 먹고 살던 집안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산소짜리 봐주는 직관, 친쟁이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장독에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미신 집안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영락교회 출신인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한 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막 그냥 때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데도 낮에 신앙생활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주로 금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주일 밤 예배, 또 나중에는 새벽 예배까지 그 시골에서 그 동네에서 저 혼자 예수를 믿고 지금 아실 거예요. 그 비둘기낭을하고 그쪽 인근의 동네인데 우리 동네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 한 5km, 15리 정도가 되는 거리를 남자인데도 지금 겁이 많거든요. 근데 무슨 깡다구로 그 어린애가 비료푸대 쏘고 비 맞고 눈 맞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가 목사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옛날의 내 모습을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권사님 동네가 10km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새벽 허벅지까지 눈을 뜰고 새벽송을 돌고 그러던 지난 세월이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살기는 좋고 예수 믿기는 좋아졌는데 옛날 신앙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좋아하시고 진실되고 온유한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너무 이기적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만왕의 왕인데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끌어다 자축해 놨다가 배꼽에 놨다가 아래에다 놨다가 필요할 때만 그렇잖아요. 수능 때가 되면 담임 목사가 프랭카드 걷어요. 무슨
수능 20일 새벽기도, 작정 새벽기도. 아니 365일 자기 자식 수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수능 때만 기도. 부적처럼 써먹는단 말이야 하나님을. 주여. 그것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목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인간의 필요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99계단 100계단 위에 계신데 50계단에 놨다 10계단에 놨다가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삶은 오늘 저는 이 암소들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법궤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네들이 병이 걸리고 환란이 오니까 도로 보내는 입장에서 암소들을 마차를 끌게 해서 법궤를 도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데 그 암소가 우리 주의 종들이 아닌가, 예수 믿는 종들이 아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받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결코 인간적으로는 녹록지 않아요.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제가 목사로 서원하게 된 동기도 그 대해산이라는 대해산 교회인데 이 자립교회가 안 되다 보니까 참고로 통합 측 동로에 이쪽 영락교회 그 계통인데 그 교단이에요. 근데 사역자들이 전사님도 왔다 은퇴 목사님도 왔다가 뭐 목사님도 왔다가 그런데 1년을 못 견디고 다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정말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면서 교회 가고 교회 오는데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는 그래도 돈 안 돼도 그래도 사람들은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좀 그렇다면 내가 성장해서 내가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서원대로인지 제가 의정부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속에서 내가 개척하면 왜 개척을 해갖고 왜 성도들을 뭐 10명도 안 되게 저렇게들 고생할까? 그래도 50명, 100명, 몇백 명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도 하나님 들끓는 열정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죠. 그게 주의 종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희한하게 어려운 사람들만 오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조카 같고 동생 같아서 난 딴 교회에서는 버림받았는데 난 당신 믿고 이 교회에 다닌다. 또 젊은 친구들은 형 같아서 좋다. 이렇게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면서 열심히 잘했죠. 그런데 이게요, 실버 처치 해갖고 노인들을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이 넘게 모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간식도 드려야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목회할 때도 의정부 시청 하청업체인데 하수도 청소하는 그 냄새나는 그 준설차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월급이 처음에 35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하고 사역 그만두면서 그것도 간두고 열로 내려오게 된 건데 그 돈을 벌어서도 모자란 거예요. 참고로 성도들은 이 남자들이요 참 연약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술 먹다 보면 전부 알코올 중독이 되는데 식당을 크게 하든
병원 의사들, 뭐 공무원 출신들 아주 많아요. 수두룩 한데 그들이 다 가정이 망가지고 하면 혼자 혼술하다가 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 얼마나 무섭냐면 알코올 중독하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알코올 중독하고 바람 피는 거하고 이런 거는 이건 어두운 영이 지배를 하고 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그나마 알코올 중독 같은 것도 교회에서 해보니까 힘들긴 힘들어도 영적으로 치유하고 영적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점점 나아져요. 근데 문제는 이놈들이 나면 어느 날 야밤도주, 보따리 싸고 야밤도주를 하는 거야. 창피하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보기엔 표시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막 3년 동안 노력을 해갖고 놨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지들이 창피하냐면, 밤에 새벽 1시, 2시에 전화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밥 먹고 술 먹다가 돈을 안 내니까 내한테 전화 오는 거야. 그럼 그때도 눈 비비고 나가서 돈 갚아주고. 그런데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거는, 그래도 그 친구들이 다는 아니래도 많이 낮이고 완전히 낮아서 뭐 없어졌든 뭐 은혜를 안 갖고 가든 뭐 그거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래, 그게 또 온전하죠. 또 맨날 술 먹고 뭐 쓰레기같이 살았는데 그 동네 있고 싶겠어요. 이제 가서 새 사람 되면은 새 살림 하면 좋죠. 그래, 그렇게 하면서, 근데 왜 그냥 저는 뭐 진짜 술도 예수 안 믿을 때도 술을 안 먹었지만 그런 거 하면 저는 이렇게 얌전해갖고 FM을 따지고 뭐 이런 걸 하지, 막 술 먹고 개빡하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목사들이 하지 못한, 사랑받지 못하는, 나는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도 가끔가다 잘해주고 가끔가다는 우통 벗고, 야, 나 목사 딱지 뗄 테니까 학교 운동장 가서 막 치고받고 싸움도 하고요. 그러면 싸우고 나면 나 목사님 진짜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까? 어려서도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좀 편안하게 성도들 한 100명만 하고 자립교회 돼서 그래 신방이나 다니고 이러면서 훌륭한 목사 소리 듣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건데, 우리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종의 길이 험난해도 이 길을 그냥 무조건 뭐 사서 고생은 아니라도 그게 정말 소명이라면 그 길을 이 암소처럼, 이 법궤를 실은 암소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블레셋 얘네들이 뺏겨갖고 막 전염병이 돌고 막 법궤가 오니까 이게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궤가 있으니까 승리를 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법궤를 뺏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법궤가 하나님 백성들에 있을 때는 힘이 됐는데 적군들에게 가니까
병이 생기고 사람이 죽고 환란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손 바짝 들고 다시 보내기로 해서 보내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암소 2마리가 마차를 끌고 가는데,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 첫 새끼 난 암소를 멍에를 매갖고 마차를 매갖고 거기다 싣고 보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그걸 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삶이 실패한 삶 같지만 하나님께는 100%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재앙이고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무를 다 수행하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제물이 됐다? 저는 축복이라고 봐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다른 목사들 같지 않고 시골에서 살아서, 제가 목사님 이제 56년생이지만 목사님들보다 많이 어리지만 아주 어려운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쟁기, 소애비 노릇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밭가는 소애비라고 그래요. 밭가는 일을 했는데 동네에서 불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논이나 평밭은 소 1마리가 밭을 갈지만 비탈밭은요 결이소라고 그래가지고 2마리가, 오늘 2마리가 나옵니다. 참고로 뭐 저 목사 뚜껑 아니까 제가 이제 그 밭 갈 때 하는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2마리로 가를 때 보통 어르신들은, 전 젊으니까 못했지만 어르신들은 입이 커요. 막걸리 한 잔 먹고 이샹 하면서 하면서 하는데 하면서 노래도 하면서 외노 마 그래요. 마 그러면 오른쪽이고 외노 그러면 왼쪽이에요. 그리고 한 마리는 어디어가 왼쪽이고, 예? 얻어치가 도는 거고, 맞아요? 나만 알아. 그런데 저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결의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가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가요. 저 거의 다가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목이요 붙도록 아파요. 아주 그냥 아파요.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결의소는 똑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장경동 목사가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밭을 잘 가르려면 순놈소한테 암놈을 붙여줘야 돼. 절대 틀린 말이에요. 암놈은 암놈끼리, 순놈은 순놈끼리 힘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 제시하는 식으로 왼발 오른발 똑같이.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배우고 나와 같이 항상 동행하고, 먼저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먼저 가면 예수님이 어깨가 목이 다 붓고 내가 안 간다고 버티면 예수님이 끌고 가려고 힘들 거고. 이게요 결의소가요. 오늘 난 이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절대로 마차 못 끌어요. 반 못 갈아요. 그 쟁기소는요, 쟁기소는 보통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잘 시켜서 쟁기소는요, 한번
이렇게 쟁기소 만들죠. 그러면은 그 집에 가서 그 소가 내 소가 일을 해주면 사람이 3일인가 일을 해줘요. 그 정도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비싸요, 쟁기소는. 그런데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아요.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기르는데 고추 건조기를 놨더니 작년에 이게 진돗개인데 새끼를 가졌는데 새끼를 할 때가 됐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그래서 한 3일인가 있다 나타났는데 막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그냥 쭉에서 왔더라고요. 새끼를 어디다 놨고. 그래서 새끼 있는데 가자 그랬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이렇게 매놓고 일단 밥을 주고 이제 내가 가자 그러면은 새끼 있는 데를 안 가, 해칠까. 그래서 그냥 다른 일 하다가 봤더니 끈이 풀숲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걸 쫓아가 봤더니 얘가 여기 고추 매운 냄새 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래갖고 바위 밑에다가 새끼를 놨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짐승들은요,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은 요즘은 뭐 짐승보다 못하잖아요. 자기 새끼를 호랭이가 나타나도 자기 새끼를 지키지 어민 도망 안 가요. 싸우는 거예요, 같이. 근데 새끼를 떼어놓고 마차를 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초보소다, 당장 때려치고 자기 새끼로 가야 돼요. 이 동물의 본성은.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마차를, 말씀에 그러잖아요. 블레셋 군대들이 이놈의 마차가 그래서 일부러 쟤네는 수를 쓴 거예요. 일부러 못 끌고 가게 그 법궤를 안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곧장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그 소들이 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만약에 이거 끌고 가다가 그냥 팽개치고 새끼한테로 도망가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수를 쓴 건데 상상외로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젖은 뿌는데 그걸 끌고 가는데 뭐 요즘같이 더웠을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거를 끌고 갔다.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 생활 하나님 앞에서 한 그런 모든 것들이, 고생한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했구나 하고 위안이 되고 자랑스러워요. 어떤 때는. 지금도 때에 따라서는 목사가 무슨 농사나죠. 목회를 해야지.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 틀리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들 똑똑한지. 얘기하면 뭐 전부 자기 자랑인데 무슨 뭐 자꾸 하기에는 저는 용납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도 비록 이 소들이 주의 종으로 비한다면 기껏 싣고 가서 죽었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일하다가 정말 중요한 임무 맡아서 그거 하고 하나님께로 간 것이 이게 무슨 저주냔 말이에요. 이게 복이지. 이게 복이지. 우리는 죽을 나르다가 살아난 건 축복이고 죽은 거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내일이라도 죽으면 그걸 뭐 하는 축복 아니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요,
어렸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는지 20살도 안 됐을 때 얼른 하나님께 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하면 죄니까 하나님 사고라도 나서 나 얼른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어쩌면 그런 신앙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70에 살건 80에 살건 90에 가든 가는 게 축복이라고 뭐 일부러 일찍 갈 수는 없지만 언제 가든 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거기다가 들판에 꽃길에다가 축복된 길인데 가는 길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인데 빠이빠이 하고 내가 먼저 갈게 니네들 나중에 와라 그리고 찬양하면서 죽는 게 낫지. 저도 요양원은 안 갈래요. 왜냐하면 요양원 가면 꼭 그럴 것 같아. 너무 나한테 안 맞고 너무 힘든데 자식들한 전화라도 면회라도 오고 자식들이 전화라도 하면 야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천국이다 행복하다 나는 부족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해요. 자식들 때문에 요양원 가기 싫은 요양원이 낙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내만 참으면 자식들이 행복한데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는 말고 한 10명, 15명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도 나이 먹으니까 그런 일을 좀 해봐요. 유럽은 요양원이 그런 들판에다 있대요. 시골 쪽에 있고 그런데 늦게라도 이루어 주시겠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도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통합 측에 보면 저기 동대문구 중화동에 가면 경동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참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에 옛날에 곽안전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신학교처럼 성경 학원을 차려놨는데 겨울마다 40일씩 이불 보따리 싸갖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훌륭하신 선교사님인데 거기를 3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서울을 간 거예요. 18살. 그래서 주일만 되면 나도 이제 목사가 될 거니까 영락교회도 가보고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다니면서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빌리그레함 목사님 때 기억이 나는데 74년도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순복음교회가 뼈대만 세워졌을 때 가만히 깔고 거기서 자고 또 낮에는 5.16 광장 나가서 집회 참석하고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빌리그레함 목사님한테도 은혜를 받았지만 저녁에는 그 조영기 목사 가만히 깔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존경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나중에는 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왔을 때 정말 무지개가 그냥
그냥 맑은 청청한 날에 이 빌그램이 막 설교하다가 여러분하고 약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무지개를 보내주실 겁니다. 하는 무지개 같다. 엄청 모였어요. 엄청 모였어요. 그때 기억이 너무나. 그리고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 죽기 전에도 거기도 가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은 우리가 뭐 훌륭하게 박사학위 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양반은 그 농마주의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쌍년들아 뭐 막 그래요. 그래갖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한 번 그것도 가사를 바꿔갖고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한 이렇게 해갖고 근데 울고불고 회개가 터진다고 그래. 그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은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렵지만 그 어려운 길로 꿋꿋하게 갈 때는 하나님이 통행하신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을 제발 하나님 자리에 놔뒀으면 좋겠어요. 부적처럼 쓰면 안 돼.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고 내 필요해서 지금요. 난 진짜 큰 교회 나 별로 뭐 다른 교회 막 이렇게 뭐 거기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인간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세된 교회 같은데 이름을 죄송해요. 저 교회 이름이 돼서 거기 권사님을 한번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우리 교회처럼 해보세요. 다단계처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을 전도하면 이 두 사람이 또 네 사람을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어발이 딱 돼서 내 밑으로 50명, 100명만 있으면 돈을 준대. 매월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성된 자 두세 명만 잡고 계시면 목사님 목회 성공할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되면은 주의 종의 할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리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가 그러니까 신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무당들은 그 안에 귀신이 있고 뭐 장군신이 있고 애기신이 있듯이 내 안에 예수의 신이 살아서 넘쳐 이게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문의만 해갖고 요새 얼마나 좋아요. 필요한 대로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까지 있어가지고 9시 예배 드리고 놀러가고 그게 좋다는 건 아닌데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신이 살아있냐는 얘기죠. 예수로 살아가냐 이거죠. 그걸 의미를 잡는 다단계로 해서 성도가 많아지면 그 성도들이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정부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가 한 알코올 중독자가 한 20여 명 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한 분 오셔서 교회가 파탄 나갖고 내가 한 15명을 몰고 올 테니까 쟤네들 치우고 우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교회로 자리를 합시다 하고 타부를 했어요. 귀에 쏠깃한 얘기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는 곳에 같이 우린 둬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나도 바라봐야지. 하나님은 야 우리 보자 그러고
저기 우측을 보고 있는데 나는 좌측을 보고 있고, 이런 신앙, 이금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너무 살기 좋았지만 정말 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모든 것들은 편해졌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내 행동과 내 신앙생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실 때가 많지 않나. 그게 안타까운 거죠. 돌아가는 현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내 안에도 예수가 없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성도들 없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면, 목회 성도, 내 성도 없어도 그게 마지막 때는 남은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게 중요하지 성도들이 몇백 명 되고 몇만 명 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세요. 자기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떼어놓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옛날에 법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가는데 내 새끼 버리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가 그렇게 시골교회에서 서원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해놓고 신학교 2학년 다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집안이 너무 힘들고 금전적으로 뭐가 안 되니까 내가 집안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신학교를 마저 해야겠다 그러고 사우디를 갔어요. 갔는데 세문안교회 현안진 장로라고, 총무부장이 세문안교회 장로인데 스카웃이 돼갖고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편하게 돈 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장로가 그래도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점점. 야, 너 신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내가 지하교회를 차려줄 테니까 우리 현장 사람들 예배드리고 일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을 하자. 그래갖고 현장 한 1,500명 됐거든요. 큰 세멘트 공장을 짓는 거라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갖고 1,500명 됐는데 기독교인이 꽤 많잖아요. 한 400~500명씩 모여서 이렇게 외국 나가면 더 애국자가 되고 신앙심이 더 좋아요. 어려우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23살짜리가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전 목회하고 돈 많이 벌었어요. 4년을 했는데 오니까 아파트 3채를 살 돈이 생긴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기서 78년도에 갔는데 여기서 10만 원 월급 할 때 180만 원, 200만 원을 벌었으니까 20배 안에 20배. 지금 무슨 얘기야?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와갖고 뭐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게 복학을 안 하고 오니까 아버님이 5일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충격에 뭐 이렇게 하면서 신학교 복학을 안 하고 이제 결혼을 해버리고 잘 살았어요. 아주 잘. 한 20년, 23년을 인간적으로 축복받았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 포천에서 시청 앞에 4층 건물 3만 7집 주고 사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 옛날 시장이 박은국이죠. 그 친구예요. 브라 친구. 그래서 잘 나갈 때 야, 그리고 경찰서장 걔네하고 고수업 쳐갖고 하루에 200~300씩 잃어주고, 일부러 잃어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째져가지고 다 맞아. 그럴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근데 가정이 파탄이 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이해가 안 될 정도. 저는요 꼼꼼해가지고 실수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망할 거는 상상도 못. 지금도 생각을 왜 그렇게 망했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이렇게 흐지부지 차근차근 하는 거고 빚을 싫어하고 이런데, 근데 아무튼 망했어요. 막 망했는데 어쨌든 이혼도 하고 망해서 2000 월드컵 때 2002년 2003년도에 딱 됐는데, 그때 1억이면 큰 돈이에요. 내 앞으로 다 정리를 됐는데 내가 꼭 갚아야 될 돈만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 죄송하지만 이렇게 보따리에서 갖고 야밤도주, 그땐 목사 아니었어요. 야밤도주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차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7천만 원을, 이거 고백해도 되나? 주일도 안 쉬어가면서 얼마를 벌었냐면, 처음에는 낮에 노가다 일 가고 저녁에 식당 배달 뭐 이런 거 하고 해서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공장에서 군내면 아크릴 공장인데, 예배 너무 길어지는 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못해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서 좀 투정 좀 부리고 뭐 위로 좀 받고 그러고 싶었나 봐요. 이 얘기가 왜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공장에서 그때 당시 한 150만 원 월급 할 때인데 200만 원을 줄 테니 아예 직원으로 들어오셔. 그래서 20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난 더 벌어요. 저녁에 가서 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뭘 그렇게 돈 하냐고. 난 갚아야 될 돈이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있으니, 그러면 그 사장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시에 퇴근해서 그 일당만 받지 말고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해갖고 2대가리, 그러니까 일당이 10만 원이면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두 사람 월급을 갖고 그 7천만 원을 3년 반 만에 다 갚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따리 싸갖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다시 좀 장신대 다녔었거든요. 2학년까지는 사우디 가기 전에. 근데 나이가 뭐 50대 갖고 뭘 해요. 그래갖고 군소신학교 가서 목사를 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참, 제가 그래서 고난이 내 길이고 고난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걸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면 여기 보면요, 이 순종 안, 그 법궤를 뺏어와서 다 죽었지만 나중에 왔는데 법궤를 쳐다본 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다. 율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지켜드릴 건 지켜드려야 된다. 절대.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죽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자살하면, 자살은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이 셋인데 애들이 다 가출해버렸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운천 산정호수 올라가는데 운천 마을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엄마 아버지가 합장돼 있거든요. 기왕이면 기도나 실컷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럼 엄마 아버지 거기 한적한 곳이니까 엄마 아버지 산소 가서 기도하고 죽자. 시골 살았으니까 무슨 농약 먹으면 죽는 걸 잘 알고 두 병을 둘러매고
해가 어둑어둑 저녁에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 너 도와줄게 죽지 마라가 아니라 네가 죽을 만큼 힘드니까 나는 너보다 2배 더 힘들다. 내가 막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바가지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말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죽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힘들고 나보다 죽을 만큼 더 힘든다면 그거는 나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안 아파야 내가 안 아프지.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서 못 죽었는데 전 죽는 데면 죽거든요. 그래서 못 죽었는데 참 희한한 거는 그게 잠깐 일어난 일인데 이제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 농약병을 낭떠러지에다 던져버리고 혹시라도 실수로 먹을까봐 정신이 번쩍 나갖고 빨리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오전이에요. 오전. 해가 떴더라고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요. 지금도 30분 이상 기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밤을 새서 기도했는데 10분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지혜로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정말 난 하나님도 내 죽음은 하실 거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나보다 더 힘든 자가 있냐고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세요. 죽을게요. 뭐 이런 내용인데 밤을 샌 것 같지 않은데. 그랬는데요. 집에 내려왔더니 나는 사채업자가 그래도 장사를 그때는 했었어요. 사채업자가 장사 문 닫을 때까지 도끼 들고 해서 매출 다 가져가고 그랬어요. 사채업자 돈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통장에 돈이 찍히고 막 그런다는데. 근데 더 심하면 심했지 낮은 건 없더라고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상하게 현상은 바뀌지 않고 더 힘들어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큰 바위덩어리가 탁 들어앉아가지고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살았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부부싸움하고도 안 싸운 척 얼굴 표정하지만 나는 기쁜데 안 기쁜 척하고 살아야 돼.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막 이게 기쁜데 남들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기쁜 척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포천감리교회 거기 내 남자 권사 출신이에요. 그 잘 나갈 때. 그래서 그 전에도 신앙생활은 인간적으로는 잘했는데 막 여름 상교 때 되면 교회가 크니까 몇백만 원씩 들여서 식사 대접하고 목사님 자동차 사주고 그럴 정도로 잘 나갔어요. 그랬는데 새벽 기도 가니까 저 새끼가 망하더니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뒤에서는 손가락질 하는데 마음은 기쁜데요. 그 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서도요 보따리 싸고 거기서 자면서 했어요. 자면서 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나 망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정말 잘 살았어요. 지금만 그런 식으로 잘 나갔으면 지금은 아주 건물 몇 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가 되고 목회를 육신적으로는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 가서 있지만 제가 기타도 쳐요. 밤에 찬양을 하면 그냥 눈물바다가 되면서 부흥을 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렇게 새벽이 되는 줄도 모르고 흠뻑 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눈물 흘릴 때 마음이 더 기쁘고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그 하나님만 죽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진짜 서럽더라고요. 너무 이 하나님이 이 조금만 어렵게 이제 이렇게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고 막 눈물을 그렇게 흘렸는데 하나님은 눈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눈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그 눈물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회전의자에 뭐 좋은 자리에 상석에 앉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대우받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얀색이면 그냥 하얀색이지 내가 빨간색 좋아한다고 빨갛게 그리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좌우자재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은 쪽이겠지만 좋은 자리에다 모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내 얘기 특히 자랑 같은 얘기는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말씀은 쥐꼬리만큼 하고 제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드린 거는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단지 제 마음은 안타까운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의 신으로 예수의 그 영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 딴 사람이 보기에는 환난이 당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도 내 마음만 기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좀 인간적으로는 참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뭐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난 젊었을 때 잘 나갔어. 목회도 잘했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지금 내가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몇백 명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교회가 없고 목회를 못하고 성도들이 없어도 인간적인 눈으로 실망하지 않고 나는 나이가 있고 그래도 은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기쁘면 기쁜 거. 그래서 우리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이 육신이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어지고 사회적으로도 축소가 되고 그래도 나약해지거나 겁날 게 없는 그냥 그대로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지위가 없으면 지위가 없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마차 끌면 하나님 법궤 옆에 있으면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쁘면 기쁜 거죠. 누가 나보고 손가락질하고 목사가 돼갖고 농사진다 소리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기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단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제어해 주시고 이걸 계기로 통해서 목사님들과 더욱 존경하며 사랑하며 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법궤를 끄는 암소처럼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